역사를 보면 20세기에 딱 들어서면서 미국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 격변의 시대를 맞습니다. 그 1910년대에서 20년대 미국이 격변의 시대를 맞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 가지의 큰 변화가 19세기 후반에 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기 시작하면서 도시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LA나 시카고나 디트로이트나 뉴욕이나 이때 대도시로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서 그냥 계속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 산업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19세기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의 그 두드러진 현상은 독일로부터 하이어 크리티시즘, 고등비평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등비평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많은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유행이 뭐냐 하면 독일 유학이었어요. 그 후주 후에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 되는 인물들이 다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그 당시에 소위 고등비평이나 이런 비평학들이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공부한다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독일 신학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미국 안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대 또 하나의 현상은 소위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이 다윈이즘이 그 영국으로부터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이 가치관을 완전히 어게인스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소위 창조론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소위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결국은 아메바에서 고등동물로 이렇게 쭉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진화됐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런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소위 창조론을 그냥 주 정부에서 그것만 가르치도록 못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 주가 있었지만 결국은 점점 더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하면서 1910년대, 20년대의 미국은 하나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결국은 머터리얼리즘,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이제는 물질, 이런 것들이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성경 아주 권위를 인정했던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은 사람들이 만든 산물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또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진화론이 결국은 점점 더 미국 이 지성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소위 도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주의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이 현대주의 도전이 막 강하게 일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미국의 기독교는 둘로 딱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화된 이 모더니즘에 어저스트 하기 위해서 점점 더 그쪽 방향으로 문을 여는 기독교 한쪽의 흐름, 또 한쪽으로는 소위 현대주의 흐름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미국 내에는 소위 현대주의 내 근본주의 논쟁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 그리고 펀더멘털리즘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이 소위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이 미국 내에 첨예하게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정점이 언제 달하느냐 하면 바로 1910년에서 20년대에 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대에
D.L. 무디도 사라졌죠. 그리고 그 R.A. 토레이도 점점 더 영향력을 줄어가죠. 이런 시대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가 소위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기독교를 한편으로는 계승하면서도 또 현대화된 이 사람들에게 아주 메시지를 잘 전하는 이런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소위 미국의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린 지명도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부흥사로 딱 그 소위 활동하기 때문에 인기를 그냥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 집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찾아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광적으로 이 빌리 선데이를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910년에서 20년대까지 이 공식적인 집회만 548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87만, 75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딱 있어요. 사실 이 기록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참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역사에 등장해가지고 아주 최정점에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1917년에서 18년. 바로 요 2년 사이라고 보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빌리 선데이 집회가 정점에 달하고,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였느냐? 보스턴, 그리고 시카고, 뉴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보스턴에서의 반응은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10주간 열린 이 보스턴 집회에서 150만 명이 그냥 연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150만이면 그 당시에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 150만이 참석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얼마냐면 6만 3,484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아주 정확한 통계 기록으로 볼 때 상당한 숫자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통계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집회에서 150만 명이 참석했고, 그 중에서 6만 명 이상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은사주의자들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전통적인 사람들도 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청년들도 사용하시고, 또 소년들도, 소녀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빌리 선데이를 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그러면, 이 보스턴에 제가 이 현장을 찾아가지고, 제가 있는 뉴헤븐에서 그냥 3시간이나 막 달렸어요. 한국 그 속도를 따진다면 140km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보스턴에 갔고, 이 보스턴 지역은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이 있고, MIT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내에서 정말 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대학이 포진되어 있는 게 보스턴이에요. 이 보스턴이, 그리고 이 보스턴 이 지역은 영적 각성의 진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하면서 D.L. 무디의 신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스턴에서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지역은 소위 뉴 잉글랜드 중에서 청교도 전통이 가장 오랫동안 계승되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결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거 아닙니까? 이 하버드 대학이 결국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예일 대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버드 대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교도 전통이 가장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보면 1857년에 미국 내에 정오 기도회가 열리는데, 이 정오 기도회 동안에 소위 비즈니스맨을 위한 이 정오 기도회가 가장 꽃피웠던 게 이 보스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 이와 같은 소위 이와 같은 지역 중에서 보스턴 커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보스턴 중에서도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물어서 이 보스턴 커먼을 갖고 이 보스턴 커먼에
그 파크 스트리트 철치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거점을 마련했는데 이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아주 좋은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파크 스트리트 철치에서 시작되었고 사실은 풀러 신학교도 거기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파크 스트리트 교회를 찾아서 제가 막 갔죠. 보스턴 커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은 아주 공원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서 그리고 파크 스트리트 철치를 물어가지고 제가 딱 갔는데 이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 모습 그대로 그날따라 참 너무너무 하늘이 맑았고 그 참 파크 스트리트 철치가 아름답게 다 지켰어요. 교회에서 앞으로 막 나오는데 이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완전히 메말라 가는데 이 메말라 가는 이 지역에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옥불 타는 거 뭐 하면서 그냥 막 전도식까지 나눠주더라고요. 이 버닝 헬이라고 하는 전도식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같이 조인해가지고 전도했죠. 전도하면서 이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마 대학생인 듯해요. 저한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나 싫다. 뭐 구원의 길이 왜 기독교만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놀랬던 것은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20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전도했대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가 특별하게 일주일에 정해진 이날은 와서 전도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 이 지역에서 제가 만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현장에 쭉 돌면서 이 빌리 선데이가 집회를 했던 바로 이 보스턴 커먼 제가 쭉 둘러 보게 되었고 그 150만 명이 모인 그 현장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의 집회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기성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기성교회가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도 없거니와. 그래서 특수 천막을 늘 어디 가나 만들었는데 이 보스턴에서도 4만 5천 달러, 그 당시에 4만 5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거의 45만 달러라고 할 만큼 큰 돈이었는데 이걸 들여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래서 18,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딱 세운 거예요. 이 보스턴 지역에 이 천막을 세워서 거기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그냥 자리가 비좁도록 앉아가지고 그냥 빽빽하게 앉아도 몇만 명이 앉을 수 있느냐 하면 4만 명까지 맥시멈으로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5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1만 5천 명이 돌아간 지역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특별하게 여러분 그 집회를 인도한 사람이에요. D.L. 무디가 집회를 할 때 누구를 동반했죠? 난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생키를 동반해가지고 생키가 참 찬양 99마리 양 뭐 잃어버린 양 그러면서 찬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녹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D.L. 무디가 나와서 정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D.L. 무디보다도 앞서간 사람이 빌리 선데이예요. 이 빌리 선데이는 찬양하는 사람도 동행했지만은 악단까지 그냥 밴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뭐 그냥
악기까지 다 동원하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이 현대, 소위 이 모더나이즈된 이 집회의 시발이 빌리 선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리 선데이의 집회는 아주 참 다양한데, 이 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여기에서만 전하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제스처 쓰는데요. 정말 배우를 뺨칠 정도로, 이 제스처를 잘 썼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빌리 선데이가 참 많은 도전을 뒀는데,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의 성조기를 앞에 놓고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1910년대, 20년대에는 그때 대공황으로서 미국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을 잃어가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말, 내게 있어서 기독교와 소위 민족은 별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때 그냥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 사랑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모토로 내걸면서 빌리 선데이가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술 문제에 있어서 이 해악을 끝없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도시에, 그리고 술집이 즐비한 이 가운데요, 이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실제로 빌리 선데이가 외쳤던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스키와 맥주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옥입니다.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보스턴 주민 여러분, 매사추세츠 주와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일어서십시오 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섰고 술에 취했던 사람들이 그냥 술을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냥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집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술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병을 가져다 줍니다. 번영을 약속하지만 역경을 낳습니다. 행복을 약속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술의 해악에 대해서 이 빌리 선데이의 입장은 아주 너무 확고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술집에 임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그냥 쭉 했어요. 기독교와 애국이 동의어이듯 지옥과 술집도 동의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술집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해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술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미 전역에 술집이 몇 개 있었느냐 하면 21만 8천 개의 술집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21만 8천 개의 술집은 150m마다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리로 환산한다면 뉴욕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매일 500만 명의 여자들이, 이 젊은이들이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신장애의 75%가 술 때문에 술 중독 부모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통계가 그 당시에 통계였어요. 그리고 극빈자의 80%가 소위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범죄의 82%가 술집에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성인 범죄의 90%가 술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율과 술과의 이 관계는 용기를 내가지고 데이터화 시켜가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범죄의 몇 %가 술과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미 미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딱 있으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니까 이 술의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딱 있기 때문에
이 빌리 선데이가 이런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도전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53,438건의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2년에 미국 정부와 주정부의 주세 수입이 1억 3,400만 달러였지만은 빈민이나 고아나 범죄 문제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돈은 6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주세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술로 인한 사회 문제에 이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희망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엄청난 설득력을 지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사회해악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개혁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술뿐이겠어요. 담배도 참 심각한 문제였겠죠. 이 빌리 선데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리 선데이가 희망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이 술 문제에 대한 이 해악, 이런 것들을 미국에 도전을 주기 시작하면서요, 미국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빌리 선데이의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에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이 빌리 선데이가 하나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부흥운동의 지도자든가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빌리 선데이가 가는 곳마다 헌금을 얻었어요. 물론 빌리 선데이 크루세이드를 위해서 헌금을 거뒀지만 결국은 빌리 선데이가 돈 때문에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인상들을 풍기기 시작했고,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사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빌리 선데이가 급격하게 1916년, 17년, 18년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냥 하향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등장하려고 해도 결국은 사회로부터 이 빌리 선데이가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돈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한국의 영적인 이 도전이 결국은 과거와 다른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정치적인 이 영적인 생명력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의 이와 같은 강점과 약점을 다 간파하고 이것을 자기에게 주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현대 부흥운동을 능력 있게 전개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엄이에요. 이 빌리 그레엄이 일생 동안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이유는 그가 윤리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앞에 참 조찬 기도회를 받고 싶고 기도회를 받고 싶은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서도 제스처나 역동적인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빌리 그레엄이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역사 속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빌리 선데이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강점과 약점의 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소위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리고 훨씬 더 존귀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빌리 썬데이 같은 인물이 많이 등장해야 되지만 빌리 썬데이의 약점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들이 기라성같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